네,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이 543장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544장 찬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동남쪽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경계가 되니 이는 너희 서쪽 경계.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하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에 이르러 스다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서 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될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오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단의 아들 그므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서는 선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 아들 아히우시오. 네, 지파 자손에서는 암미오스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는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서남북 가나안 땅 사방의 경계를 미리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땅의 경계를 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미리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주도하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땅의 경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스위스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너무 작지만 그러나 강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사방에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병기와 철병거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제국들이 있어도 그 자그마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스위스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도 이탈리아도 러시아도 함부로 넘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지만 강한 나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워낙 강력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 이 이스라엘의 1세대, 광야 1세대는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풍속들, 그 땅에 있었던 무기들을 보고서 감히 그 땅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제외하고 그리고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던 최후들이 광야에서의 그 방황의 세월들로 점철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 광야 2세대, 이 가나안 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흡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큼 광야 40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예 군사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사방 경계, 동서남북의 경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 가나안 2세대가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승리의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이 약하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약속하시는 데까지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1세대처럼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환경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2세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는 우리의 어떠함, 상황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의 어떠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정하여 주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취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약속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성취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왕 약속을 주실 것이면, 이왕 땅에 사방 경계를 주실 것이면 좀 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치고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기에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겨우 이 전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 손톱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한 땅, 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너무 속이 좁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이 땅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땅들을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고 딱 이만큼의 땅만을 경계로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작아 보이는 사명의 터전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겨우 이거밖에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근사해 보이지도 않고요. 별로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땅들을 우리에게 너의 경계다, 너의 가나안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작은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성취가 아니라 사명이 주도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의 경계를 보면요, 먼저 남쪽 경계 가데스는 당시 아프리카 최강국인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대해, 지금의 지중해 어디와 연결됩니까? 유럽의 최강국인 그리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북쪽은 그들의 동북쪽 경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이 됩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또 동쪽으로는 그 유럽 대륙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그 요충지에 작지만 이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취였다면 전 세계의 무력 정복의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인간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품없는 가나안 땅에서 이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제국을 원하셨기 때문에 너무 작지만 각 대륙의 관문이 되는 이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정복하라, 성취하라,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맡겨진 바로 그 작은 땅에서 때로는 폼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폼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가나안 땅은 어디이십니까? 때로는 가정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사하지도 폼나지도 않은 나만의 가나안 땅을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신 이 십자가 사명도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제국의 황제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에 앉아서 수만 평이 되는 궁전에 앉아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한 평 크기도 되지 않은 십자가 형틀, 그 십자가의 가장 보잘것없는 비참한 형틀만을 감당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가나안 땅의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간증들과 세상의 성공과 성취들을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만의 가나안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겨우 이것만 주십니까? 이게 다입니까? 너무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가정, 직장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잘것없었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삶이 아니라 성취의 삶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라고 할 것도 없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나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의 사명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변화받고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말씀 따라 말씀대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1만 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